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중직 목회를 통한 지역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도 큰 변화가 있고요. 목회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 이전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이제는 큰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적실성 있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조직 또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가, 아니면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종교와 사회 진보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교가 현실 세계와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교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또는 사회 진보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 가능성은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말하자면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도 역시 어떤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가능성은 창조적 긴장이라고 해서 종교와 현실 세계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참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가 또는 종교가 사회 발전에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터 버거라고 하는 학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동화 또는 순응, 두 번째를 거부, 고립, 또 세 번째 창조적 긴장과 비슷한 경우를 재무장 또는 갱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목협이란 단체에서 발표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기독교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목회에 대한 만족도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3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8%가 증가를 했고요. 또 목회자로서의 부족함을 느끼는 원인으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고 그 미셔널 처치로 유명한 앨런 락스버러 교수님이 쓰신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Sky is Fallin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의미심장한 제목은 아니고 치킨 리틀이라는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병아리들이 도토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북미의 교회들 또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 길을 잘 찾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온 한목협 조사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 또 목사님들의 목회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적실성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목회를 따라하기보다는 맞춤형 목회를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창한 사명 선언이나 전략적인 기획보다는 지역 사람들의 주목하면서 또 성도들의 어떤 정서를 중시하면서 스스로 맞춤식 목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에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교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탈제도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앞에 가나안 성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라는 제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기존의 어떤 교단을 벗어난 어떤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난 비제도권 교회 또는 탈제도적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목회는 교회 건물 안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한될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제도화된 관행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어로 된 단어가 책 제목입니다. 앞에 있는 크리스천이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크라이스트가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아래에 있는 단어 좀 보셨을까요? 철차니티라고 되어 있죠. 앞에 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치를 따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철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껍데기뿐인 형식화된 제도화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조어입니다. 사전에 없는 말이고요. C.S. 루이스가 오래전에 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북미 쪽의 영어권의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일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냐 교회교 신앙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신앙을 따라야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좀 탐방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시애틀에 커뮤니티 디너라고 해서 공동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한 10평쯤 될까요? 그런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소찬이라고 하겠죠. 이런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는 백인 목사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30-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일마다 장소를 바꾸면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또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나홀로족들, 혼밥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분의 1이 봉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밥퍼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료 급식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봉사자들이 봉사 받는 사람들, 배식 받는 사람들과 구별이 돼서 식사를 하는 반면에 여기에는 배식이 한 10분, 15분 만에 끝나면 다 섞여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빈곤층의 사람인지, 누가 나홀로족인지, 봉사자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게 섞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쓰셨던 단어가 바로 철차니티라는 단어였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건물을 세워놓고 건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본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그런 본을 따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너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마치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왔는데 오히려 좀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형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맡고 있는 저희 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100명 이하 소형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한 그 소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30%가 비정기적으로 사례를 받거나 또는 사례를 아예 받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사례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3천만 원 미만의 사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결과 자체가 그래도 좀 양호한데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조사 방법의 특성상 방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형편이 나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현실을 생각한다면 실제 모습은 이보다도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목협에서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목사님들의 월 사례비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사례비 평균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3년도에 평균 사례비가 21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6만 원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아마 주변의 일반 목사님들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대략 한 60% 정도가 교인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들의 월 사례비는 여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중직을 한다든지 사모님이 또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가족의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합해서 겨우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평균 사례비가 매우 넉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통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성별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 평균은 216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사례비가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척이냐 부임이냐에 따라서도 다르죠. 특히 개척한 목사님, 개척교회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개척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크게 부흥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척한 목사님들의 경우에 사례비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170여만 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을 따져보면 월 급여액이 19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들의 월 사례비가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 특히 49명 이하의 교회들이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100명 미만의 교회들을 합하면 한 60%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인 수가 많을수록 사례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 원대 이렇게 평균이 나오고 있고요. 교인 수가 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작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목회 만족도도 월 사례비하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뭐 꼭 사례비가 많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족하시는 경우에는 사례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사례비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사례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중직 목사님들을 살펴보게 되면 절반 정도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 40만 원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0만 원은 받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따로 보시면 사례비를 받는 경우만 따졌을 때 한 70여만 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7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사실은 생활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이중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이중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단 10%만 절대로 이중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90%는 할 수밖에 없다, 해도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49% 거의 50%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40%는 목회의 새로운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대답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목협 조사에서 50명 미만 교회를 따로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중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32%가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2018년도에 비하면 한 6%포인트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 노무직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단순 노무직으로 이중직을 많이 하고 계시다. 참 가슴 아프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요. 또 노동 자체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목회적 차원, 어떤 선교적 차원을 생각한다면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직종은 뭐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좀 도움도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교교에서는 이중직에 대해서 점차 전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금 영남신대에 계시는 김승호 교수님이 이중직 목회라는 책을 쓰셨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 작가가 좀 특별한데요. 총신대에 나온 전도사님인데 서울대 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인류학과에 가서 민속지학, 그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낸 책입니다. 많이 팔렸기 때문에 보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교단의 목사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겸직 목회라고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만 저도 한 꼭지 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중직, 겸직 관련된 분들이 다양한 내용을 써서 굉장히 좀 방대한 좋은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중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의 만족도를 보게 되면 57%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이다가 이제 30%가 있고요. 만족하지 못했다가 12%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만족에 비하면 만족이 3배 이상, 4배 이상, 그렇죠? 4배 이상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직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 선교를 이루어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중직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왜 이중직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60%는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례비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비율이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70%가 넘었는데 줄은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나머지 항목들 보이십니까?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고 싶어서 요즘에 말하는 자비랑 목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9%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 6%는 새로운 목회, 대안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5%는 또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40%는 뭔가 이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적인 목회이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중직 목회를 몇 가지 유형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임의로 해본 것입니다. 첫째는 생계형 이중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로지 생계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량형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직업활동을 통해서 사례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교형 이중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생계비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직업활동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업 활동을 통해서 목회적 차원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심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느끼신 대로 이것이 엄밀하게 무 자르듯이 딱 나뉘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뭐 선교형 이중직이라고 하더라도 생계의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느냐, 그보다는 자비량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선교의 의미를 갖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선교형 이중직 중에 하나로 마을 목회형 이중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셔널 처치를 얘기를 하면서 마을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마을 목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목회형 이중직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을 공동체 운동 참여형, 마을 목회형 이중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마을 활동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 주민들, 개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것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데 그 안에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센터장을 하는, 센터의 대표를 맡는 그런 목사님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 평일에는 센터장으로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최근에는 마을 코디네이터라든지 마을 복지 돌봄 리더라든지 이런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마을 기업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마을에 기반하지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나 비즈니스 선교,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대개 해외 선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다양한 선교적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작은 원이 어떤 전문 직업 선교사가 참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비즈니스 for 미션이 있고요. 비즈니스 as 미션이 있습니다. for 미션은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비즈니스를 선교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기획들을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자본주의와 선교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 자본주의라든지 대한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무역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역도 일종의 경제 행위인데요. 시장의 원리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역을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싸게만 수입을 하려고 하면 제3세계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수입을 하는 일종의 윤리적인 무역, 이것을 공정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 있는 상품들을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상품이 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비싸게 수입을 하면 원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값이 좀 비쌀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비뿐만 아니라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리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성도 함께 추구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요즘에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은 공동체적이란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경제나 사적인 경제와 다른 공익적인 경제, 이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을 때 단순히 구제를 하고 어떤 물건을 주는 것에서 끝나기보다는 그것은 그들을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협동조합 얘기를 할 때도 지역 개발, 지역 활성화와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공동체 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마을 목회와 연결되는 그런 측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기업, 마을 회사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본래 이제 일본에서 시작했을 때 일본식 영어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지역사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민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사회적 기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를 좀 설명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엄밀히 지역성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반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적 기업과 비슷하면서도 지역에 기반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에서는 농촌체험관광마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 뭐 마을 회사, 마을 기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선발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그 지역의 지자체 여러 가지 그 공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마을 활동가로 참여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돼서 5명만 있으면 이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볍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의 출발이 기독교 운동으로 시작된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에 협동조합 운동이 농촌에서 일어났을 때 농촌 재건 운동이자 동시에 기독교 선교 운동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YMCA라든지 또 뭐 장로교, 감리교 해가지고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일제 탄압도 있었고 내부 진통도 겪으면서 그 명맥이 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조금씩 명맥을 이어오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과 통하고 희년정신이라든지 어떤 창조 원리를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나 또는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뭐 개신교 또 가톨릭 해가지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좋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업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친환경 사업과 또 로컬 푸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노인 근로라든지 공동 육아를 하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뭐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협동조합이 뭐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뭐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협동조합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 관심 갖고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목회에도 새로운 지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목회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자비랑 목회, 이중직 목회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지역사회 관련해서 마을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목회와 연결한다면 이중직 목회도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선교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목사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하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토론도 해보시고 또 좋은 연결,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